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역사처럼 스토리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21장의 내용은 이 타임라인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21장은 개별된 이야기고 훨씬 이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윗 왕국의 통합, 왕국으로 이제 왕성이 되어가고 있었던 때에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듯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3년 전에 있어 말이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윗 왕국이 이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21장의 내용은 사무엘하 9장 이후에 등장하면 더 자연스럽게 어울려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이제 21장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왜 여기에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기본 민족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치는 다윗의 용사들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시간 앞의 스토리에 우리 한번 집중해서 봤으면 합니다. 기브온 민족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이 드러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여 3년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사울과 관련된 일이고 그가 기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 왕의 시대에 사울 왕은 어기지 말아야 할 약속을 맹세를 깨버리고 맙니다.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기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머물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9장에서는 기본 민족들이 이스라엘 정복의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거지처럼 분장을 하고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분장하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들과 언약을 맹세를 체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속은 것을 나중에나 깨닫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우리를 속였냐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고 허들의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기브온 민족은 이방인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땅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이 이 기브온 민족을 건들면 안 됐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됐었는데 그 언약을 깨버리고 만 것이죠.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할 건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이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사울 왕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유다를 위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휘어잡고자 사울 왕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동이 바로 이 이방인들 기브온 민족들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울 왕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혀졌던 조약이 언약이 맹세가 깨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리하여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대화를 나눕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비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다윗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민족 사람을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석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그들과 함께 회복할 수 있는지 이렇게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자 하죠. 그러자 기브온 사람은 분노해서 화를 내면서 다윗 왕에게 대든 것이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그 기브온 민족과 사이의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사울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들을 자신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자의 자손 7명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이들을 내어주고 말죠. 다윗 왕의 주변에는 사울의 자손들이 아직도 살아있었고 그들 중에 7명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7명을 선택하는 것은 다윗 왕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고민 끝에 다윗 왕은 내어줄 7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빠지는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제외한 이유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살아있을 때 둘 중에 한 명 누군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죽은 자의 자손을 살펴주기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죠. 7절 보시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언약입니다. 맹세입니다. 사울이 깬 맹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또한 내어주지 않죠. 계속해서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땅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들을 붙잡아 그들의 기본 사람에 넘기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리스바는 사울 왕의 첩입니다. 리스바가 낳은 아들 2명과 그리고 사울 왕의 딸 메랍에게서 난 아들 5명을 잡아서 넘깁니다. 그리고 기본 사람들은 7명을 그들의 산 위에서 나무에 목매달아 죽게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중심이 이 리스바라는 여인에게 넘어갑니다. 10절을 보시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리스바는 자신의 아들들이 매달린 곳 옆에서 자리를 폈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들의 시체를 지킵니다. 새떼와 짐승들이 시체를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그곳을 지키고 새떼와 들짐승들을 쫓아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곡식이 배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매달렸고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들을 지켰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4개월, 많게는 6개월을 그 곁을 지켰던 것이죠.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 모정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그 희생은 정말 때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희생까지도 치르게 합니다. 리스바 또한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시신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거의 6개월의 긴 기간을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대단한 행위가 다윗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 소식을 듣고 큰 결단을 내리게 되죠. 12절과 12절을 보시면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지라. 사울 왕의 뼈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그들의 시신을 다윗이 수습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울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수습을 했습니다. 원래 원칙상으로는 다윗 왕이 이제 즉위하고 나서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체를 수습을 하여 절차대로 장례를 치러줬어야 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울 왕에 향한 그 감정은 정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왕이 함부로 사울 왕의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신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기본 사람들이 요청했던 그 7명의 그 자손의 시신 또한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신 그리고 그 7명의 자손의 시신을 수습을 하기로 한 결심을 내리죠. 왜? 이 리스바 여인의 기가 막힌 모정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다윗 왕의 마지막 때에 언급이 되는 것일까요? 왜 이 리스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다윗 왕의 왕국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 왕의 이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늙어가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것을 눈치를 보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이 생각한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많은 것을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 왕이 떠올린 것이죠. 리스바의 지극한 모종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결심을 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신과 7명의 자손의 시신을 수습하고 절차대로 장례를 치러집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해야졌어야 한 일을 행합니다. 리스바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억울함을 표하며 다윗 왕을 찾아가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울 왕의 죄값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목격을 했고, 그리고 죄값이 치러져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개월간 밤낮으로 그 곁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을 목격한 다윗이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자 그때야 하나님은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조상의 묘에 장사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비가 내린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언약을, 맹세를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그 행위로 인해서 언약이 비틀리기 시작하자 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근이 멈추었습니다. 바로 이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하고 삶에서도 나타내야 합니다. 때론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살아갈 가치도 없다고 여길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아파서 통곡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 때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런데 암에 걸리시고 정말 안치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분들이 고백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알겠다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십자가의 가치를 알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억울하다.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리스바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고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셨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회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세워진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의 결과로 인해 죽어야 마땅했지만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희생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자비를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을,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이 구원의 자비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 이 땅에 내려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